전능자 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첫 주에 시작할 때에 너희는 너희 자녀와 너희를 위하여 울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달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직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가정의 달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또 오늘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오셔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우리가 쫓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았던 저희들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울지 못하고 탄식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살았던 저희들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금년에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혼합주의 속에, 종교다원주의 속에 빠져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흘리는 기도의 눈물이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아직도 믿음으로 하나로 나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권면과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서 함께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정과 같이 대대로 하나님 앞에 이어서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남겨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동안 질병 가운데서 때로는 마음이 낙심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육신에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많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정치권의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강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자유 대한민국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감당하고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13년 전에 이곳에 세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또 주님의 우리는 재개발이란 문제로 갈등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남겨가는 은광교회가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려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시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께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존귀케 하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여호와께 나아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점점 세상은 진리가 무엇인지,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가장 어려운 말이 뭐냐 하고 유치원생들에게 이렇게 보면 유치원생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내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아이들한테 엄마 이거 사줘 하면 언제 사준다고요? 내일 사줄게. 그래도 내일이 됐어요. 근데 엄마가 엄마 이거 사주기로 했잖아. 내일 사줄게. 근데 분명히 하룻밤 자고 나면 내일이 오늘이 돼야 되는데 내일은 계속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고스란히 묻고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리지만 이 내일이란 말이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다. 내일은 수수께끼와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묻습니다. 내일이 언제야? 오늘이 내일이야? 묻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어제 내일 해줄게 했는데 또 내일인 거예요. 잠을 자고 눈을 뜨면 여전히 오늘을 오늘이라고 얘기하지 내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생각 속에 내일은 자꾸만 뒷걸음질 쳐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자주 내일을 얘기합니다. 내일 만나자,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내일 하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도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내일은 좋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가깝지만 먼 시간,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것 같이 다가오지만 또 잡으려고 하면 빠르게 조용히 물러나는 시간, 그것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내일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대할 때에 오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글을 읽다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글을 하나,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글을 한번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 종류의 달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일상적인 달력이다. 둘째는 모든 날짜에 내일이라고 적혀 있다. 내일 하지. 셋째는 오늘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이라는 달력을 빨리 찢어버려야 한다. 우리는 뭘 하려고 하면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하는 이 달력을 빨리 찢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내일 하자가 아니라 오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이 좋은 날이며 오늘이 행복한 날이고 오늘이 일할 날이고 오늘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값없이 베푸시는 무한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내일을 미루는 자가 아니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나아가는 가정은 거룩함에 목마른 자가 됩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장절로 우리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어떡합니까? 오늘 내가 석 장을 읽고 또 석 장을 읽고 이렇게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이사야서를 적을 때에 성경이 이미 장절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한 1000년쯤 지나서 성경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읽을 수 있을까 해서 장절을 나누었지, 모세가 창세기를 적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1절 그리고 2절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쭉 기록해 갔습니다. 한 문장으로 그냥 기록해 간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55장을 잘 이해하려면 뭘 잘 알아야 될까요? 54장을 알아야 돼요. 55장을 또 잘 이해하려면 56장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연결해서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54장은 무엇을 얘기하는?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하도 오래 해서 여러분 오래전이어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5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미래의 이스라엘, 미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54장입니다. 그럼 이 54장이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55장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성경이 적혀지고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럼 54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 3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절을 읽어보면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홀로 된 여인의 자식들이 오히려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다 하면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왜? 나는 내 혼자 살고 있는 장막터 같으면 조금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장막터를 넓게 잡고 이 장막을 휘장을 넓게 쳐서 그냥 쉽게 말하면 아파트 5, 7평짜리 이런데 원룸 살지 말고 30평짜리 40평짜리를 가라, 이런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3절입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성읍이 지금은 황폐해져 있지만 이 황폐한 땅에 사람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4장입니다. 11절입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네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공고하고 광풍에 요동해서 평안함이 없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홍보 속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성류 속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바벨론에 다 빼앗겨 가버렸는데 그 빼앗겨 간 것을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장막틀을 넓히고 그리고 다시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1절입니다. 1절을 읽을까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노역을 하고 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이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그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가득할 것이다. 너희들이 모든 빼앗겼던 보석보다 10배 100배나 더한 보화로 너희들에게 채워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공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살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주님이 초청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에 목마르다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갈증을 두고 목마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속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갈증을 채우려고 돈을 모아봤지만 돈에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권력의 노예도 되어봤습니다. 인기와 명예를 얻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명한 연예인이나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마약을 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술과 음란과 마약과 중독과 같은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는지 압니까? 내 마음에 다 가져봤는데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내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중독의 길로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런 세속적인 갈증이 아니라 54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라. 이것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 영적 갈증을 가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목마른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회복을 기대하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사람이 가득하게 됐고 황금보화와 은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단순한 세속적인 욕망에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영적 목마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무엇에 목말라 왔습니까? 돈에 목말랐습니까? 내 몸이 좋지 못해서 건강에 목말랐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여러 곳에 우리의 갈증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담하건대 그것이 채워진다고 갈증이 해결되느냐? 더 가란 갈증을 느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가정의 달 마지막 한 주간 남았는데 이 한 주간을 우리의 영적 회복과 우리 자녀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영적 목마름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지난 주일 말씀처럼 더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만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주님은 초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 여기에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하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영적 목마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아직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을 때는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입니다. 앞으로 곧 바벨론 포로가 너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노역 생활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2절 하반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고 이 은혜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2절 앞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온갖 즐거움과 육체의 쾌락과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 것을 다 취해봤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 말은 예전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라. 양식 아닌 것을 향하여 쫓아갔던 그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거룩함에 목마르다라는 것은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약속하시고 54장에 약속된 축복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에 찾아라. 내가 만나 주려고 할 때 만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들을 성취해 가겠다. 그러니 너희는 거룩함에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또 교회에 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나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는 오늘 예배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나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자입니다라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의를 의지했어요. 나는 11조 잘했고, 나는 번제를 잘 드렸고, 나는 절기도 잘 지켰고, 안식일 잘 지켰다.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는 자는 불의한 자고 그는 악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 같은 연약한 자에도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그런 것입니다. 악인은 그 행동을 돌이키고 불의한 자는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악인이라고 말한 것은 악한 생각을 하고 그 악한 생각을 도모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자를 두고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에서 돌이켜서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오늘 내가 너에게 가까이 왔을 때 나를 만나라, 내가 너를 찾아왔을 때 나를 만나라고 안타깝게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머비보셋 설교했잖아요. 두 다리를 절면서 다윗 왕의 식탁으로 나와야 되는 이 원수 같은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 그러나 다윗은
머비보셋을 바라보면서 요나단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꼴을 바라보면 머비보셋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요나단처럼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잔치 54장에 약속한 이 모든 보화와 이 모든 영광의 초청잔치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신의 죄를 예통하며 회개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회개입니다. 구원의 은총은 이런 사죄의 은총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함에 목마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남자만 5,000명이니까 대략 2만 명 내지 3만 명 됐다고 봅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이들이 집에 돌아가면요, 양식이 풍족한 줄 압니까? 아니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 모르지만 우리 어릴 때 보리떡, 개떡 그거 지금 여러분 주면 어릴 때는 맛있은 것 같은데 맛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가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따다 주셨던 과일 중에 여러분 얼음이란 게 있습니다. 그죠? 안에 씨앗이 가득한 거. 어릴 때 그거 그렇게 맛있어요. 달고 맛있어. 얼마 전에 산에 갔다가 그 작년 가을에 가서 하나 익은 게 탁 벌어져 있는 거 먹어봤더니 폐폐 다 맡았어요. 왜 이게 밍밍하고 멋있고. 근데 어릴 때는 왜 그렇게 맛있을까? 지금 우리의 입과 혀가 너무 단 것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거 못 먹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면 당장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집에 가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지 않으면 마실 물이 없습니다. 당장 내 겉옷을 저당 잡히거나 빼앗기면 오늘 밤에 덮고 잘 이불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도 모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고 살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저는 집에 가서 오늘도 주일날 교회 나올 때 무엇을 입을까 걱정했습니다. 왜요? 양복이 하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개 있어가지고 넥타이를 뭐 매까도 수십 개 되는 넥타이에서 이거 매까 저거 매까 고르는 것이 그거 염려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맬 수 있는 넥타이도 하나밖에 없고 입을 옷도 하나밖에 없고 마실 물 한 모금밖에 없고 밀가루통에는 밀가루 오늘 저녁 먹고 나면 내일 아침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이런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이 입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아니에요. 당장 내일 끼니를 굶어야 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에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54장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리 돈 있는 자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 있는 자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목말라 하고 그것을 주여 나를 통해서 성취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바로 오늘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지금 아직 잡혀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잡혀갈 거예요. 두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죽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회복을 얘기하는데 아직도 끌려가기 전인데 70년이 지났어야 그들이 회복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약속을 하나 했다 칩시다. 70년 뒤에 10억 줄게.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 죽고 난 뒤에 주면 많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세상 떠나고 내 70년 뒤에 내가 살아있을 사람 여기 누가 있다고? 목사님 저거 공수표 날린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은 이것입니다. 너가 죽고 네 아들이 죽고 네 손자의 시대에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손의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번 바라볼까요? 여러분, 113년 전에 저 루문정 아래에서 그 숲에서 모였던 예배가 여러분 제대로 된 예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외국 사람이 와서 떠듬떠듬거리는 한국말을 하니까 신기해가지고 몰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구경 삼아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여러분 엄광교회 옛날이었고요. 북문박교회라고 했던 광주중앙교회 전신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교회 건축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우리의 자식 세대에 우리 손주 세대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여러분 내일 당장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대략 한 150년 정도 같은 시대에 미국에 정착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케네디 가문과 죽서의 가정에 150년 뒤에 이 세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때로는 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오늘 또 의와 진리에 목마른 자가 되어집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출발들이 150년 뒤에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눈물로 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늘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을 때에 오늘 54장에 약속된 축복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손 중에서 선교사가 나오도록 기도하십시오. 좋은 목사가 나오도록 기도하고 좋은 사모가 나오도록 기도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과학자가 나오도록 기도하고 훌륭한 의사가 나오도록 기도하십시오. 좋은 교사가 나오도록 기도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식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가정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사모한다는 것은 또한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가 그래야지라고 결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당 문을 나서면서 얘기했던 내일 하지라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영원히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수해지는 것이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먹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 사십시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은 생각, 우리보다 더 깊은 생각, 우리보다 더 크신 생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54장의 약속들이 55장에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아오라고 초청받고 나를 만날 만한 때 나를 찾으라고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는 가정에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는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먹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헛수고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복을 주십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두 구절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127편 2절과 128편 2절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허사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이제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다시 2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 다윗에게 맺은 언약, 네 왕위를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갈망하는 가정에는 이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고 지금 낙심해 있는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때로는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꿈꾸는 것 같은 역사들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은 계획을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널리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의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어떤 허물과 어떤 죄도 주님 앞에 나오면 사죄의 은총이 베풀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가정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데 이는 그가 너를, 우리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은 영화로운 가정으로 바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가정으로 변화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정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라는 역사를 보여주는 믿음의 가정, 오늘 시작합시다. 비록 가정의 달은 끝나가지만 오늘 우리가 여호와 가까이 왔을 때 만나라. 내가 너를 가까이 지금 찾아왔을 때 나를 찾아라. 그러면서 내게로 나와서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은광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를 시작합시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이루어져 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비록 지금은 내가 봐도 우리의 가정이 미약하기 그지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이 가정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자막을 바라보면서 함께 같이 읽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을 애통해 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더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제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자막 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 우리가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헛수고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된 수고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생각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지만 주님,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가까이 왔을 때 나를 붙잡고 나를 만나라고 안타깝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기도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자가 아니라 지금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엎드리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약속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문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가시관소시 내 주 배우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써 거룩한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검멸력 안 서고 나 찬송할 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사오니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개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일헌금을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이 가정들 위해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으시는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교회 미래를 두고 우리는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아서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오늘 오후에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전도에 합동 원례회가 오늘 있다고 합니다. 식사 제공은 오늘 낮에 신권사님 가정에서 식사 제공합니다. 청소는 112구역이 담당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 조합과의 마지막 협상 단계에 있는데 협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